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은 우리들에게 마귀에게 뺏겼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다시 찾아왔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스럽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 음성 듣는 것도 두려워. 하나님 아는 것도 두려워. 그래서 숨어버려.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다시 찾아왔어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더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두 번째 뺏겼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믿어져. 그 앞에 그 뜻을 이해를 해.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이 두 개를 찾아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생을 찾아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 영원한 형벌이었는데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드는 순간에 나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생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천국에서 영생할래 아니면 지옥서 영생할래. 지옥서는 영생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서는 형벌받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던 그것을 박탈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이해하고 그 뜻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가 뭐지? 예전에 영국에 무슨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 술에 중독이 되니까 술 먹는 자는 눈을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술 먹다가 누가 잡혔냐면 아들이 잡혔어요. 왕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왕이. 아들의 눈 하나를 빼버리고 자기 눈 하나를 뺐어요. 이게 공의예요. 죄의 삭선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삭선 사망. 다시 한번 죄의 삭선 사망.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라고 하는 눈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죄를 담당하는 순간에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 이게 공이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 의지하세요. 예수의 생명 의지하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돼. 살 길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고 3일 동안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법 공의 앞에 내가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죄를 들고 있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건.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예수 피로 즉시 씻어버리자.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것도 잘못했네요. 예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깊이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가져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니까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좌정하니까 그것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인간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구속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만이 내게 넘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기 무슨 종교에서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죽은 사람이라고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빈 십자가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 대신 십자가에 마귀가 달려있고, 죄가 달려있고, 저주가 달려있고, 슬픔이 달려있고, 눈물이 달려있고, 괴로움이 달려있고, 범인이 달려있고, 안 되는 것들이 달려있고, 막혀있음이 달려있는 것을 보이라는 거지. 저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징, 난류의 십자가요, 십자가의 공로의 상징이지 못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저거 믿으라고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미국 가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는 한인교회뿐이 없어요. 아셔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아니면 한인교회뿐이 없어요. 미국에는 전부 다 뾰족하게 해놨어요. 그냥 뾰족하게. 아니면 베드로 수탉이라 수탉을 달아놔요. 맨 끝에.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어. 내 영혼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육체의 저주가 있어요. 질병. 성경은 질고라고 표현합니다. 질고. 연약한 병에 의하여 아주 골골골골골 하는 것. 환경의 저주, 가난.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지옥의 형벌이 나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죠. 왜요? 예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육체의 질고와 내게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죠. 이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환경의 주주인 가난이 나와 상관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부유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연봉 4억, 5억씩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고 지금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양 엉덩이만 바라보는 대관령에서 양 키우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1시에 자고 5시, 6시에 일어나서 일에 쪼여서 다니고 뭐하고 자기 생활이 하나로서 싫다. 지금은 나는 얼마 받는데 그거 가지고도 너무 풍요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풍요해요. 4억 받던 거에 비하면 그거는 한 번 식사값도 안 되는 가격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풍요롭다라는 거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하나님은 예수에게 질고를 담당하도록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유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병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대신 그 질고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대신 매맞게 하시고, 대신 가난하게 만드시고, 대신 저주받게 만드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똑바로 바라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유약함과 병든과 가난을 내가 담당했다. 너는 자유하고 너는 부유해라. 너의 저주 내가 담당했어. 너의 가난 내가 담당했어. 너의 슬픔과 눈물 내가 담당했다. 넌 나만 믿고 와라. 나만 바라보고 와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담당하셨어요.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맞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등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매를 어디서 때리는 줄 아세요? 싱가포르에서 때립니다. 경범죄 그러면 태형 몇 대 이렇게 딱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힘껏 엉덩이를 벗겨놓고 때립니다. 한 대 맞으면, 보통 한 대나 두 대 맞으면 터져버려. 그럼 치료해줘. 태형 10대 그러면 치료해주고 나으면 또 때려. 그리고 또 치료해줘. 또 그것이 낫는데 한 4, 5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대면 한 2달 동안은 이 매 맞는 공포에 아주 찔려버린다는 거예요. 2대를 때렸는데도 터져버려. 엉덩이가. 근데 예수님은 채찍을 한 대, 그 채찍 끝에, 가죽 끝에 그 석청을 발라가지고, 이 콜타르를 발라가지고, 우리 도로 포장재로 쓰는 걸 발라가지고, 걷다가 사금팔이 깨진 거, 유리 조각 깨진 거, 뼈 따고 부러진 거, 그 다음에 그 동이나 이런 것들을 구부러진 바늘 같은 거를 묻힌다고. 그래가지고 벗겨놓고 때려가지고 잡아당겨버리면 다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목을 감기면 목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목이 잘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매맞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하면, 나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나의 질고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러는 거예요. 넌 질병에서 자유해라. 내가 네 대신 매맞았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해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며,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시려고 그는 편하게 한벌 신사로 단벌 신사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직업 목수입니다. 목수는요, 그때 당시에 그 직업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직업입니다. 맨 밑에가 가죽 만드는 피쟁이. 지금도 그 가죽 하는 사람 보면요, 저 제3세계에서 하는 사람 가장 밑에 일이에요. 지금도. 소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껍데기 안에서 그 지방들 빼내고 껍데기만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주 그거 염색이 돼서 오염도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저기 제3세계에서 같은 데서 해서 그거 수입해다 쓰지. 두 번째가 밑에서 두 번째가 어부입니다. 지금도 어부들, 물론 부자들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어부들 계시지만 예전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주 고된 몸으로 이거 다 이거 해. 지금 기계로 해서 양만기라고 그래서 기계로 달달달달 해가지고 기계도 다 하지만 예전에 다 몸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목수였거든요. 지금 기계가 있어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교회 간판을 제 손으로 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뭐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기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아니요. 전부 다 손으로, 대패로 손으로 톱질해서 자기가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가난하셨어요. 왜냐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친히 담당하셨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능력과 약속의 말씀대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는 거야. 너 죄 때문에 이거 너 공부도 못하는 거고, 너 죄 때문에 너 이렇게 가난하고, 너 죄 때문에 너 이거 병들었고, 죄 때문에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요. 우리 거 담당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니 쓰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은 같아 멸시를 받고 호초를 당했다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 나음을 입었다. 계속 그러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예요. 누구나 인생들은 약함이 있어요.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건 못하는 약함이 있다고요. 또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소심해서 막 그렇게 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싹 바뀌어. 여러분 소심하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못해요. 이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에서 자유케 명령하시고 자유를 명령받은 그가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 육체의 질고에서 해방, 영혼의 저주에서부터 탕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해방하셔서 우리는 건강할 자유가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놓일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온 전 인류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과 이적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저주받아서 내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질고 다 가져가셨기에 나는 자유해방 탕감을 선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로 자유해방 탕감을 받았다. 정죄로부터,
참소로부터, 질고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명령받아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증거고, 이건 구원받은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 예수가 나 대신 저주 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내 영혼의 죄로부터, 내 영혼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질고 빌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병성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요,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그러면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대신 매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은총,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들면요, 병든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디가 아파. 그래서 처음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도움받으려고만 그래요. 가난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요하나, 가난해서 일어나는 방법이 그냥 집에서만 누워있고, 집에서만 게임이나 하고 있고, 집에서만 이런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어. 난 북한에서 내려온 38 따라지라고 그러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6.25 전쟁 때 내려온 사람들 빈몸으로 왔잖아요. 지게지고 하나, 지게지고 혹은 자식들만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들이 일한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주영 씨가 북한 사람이거든요. 북한 6.25 때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새벽 2시, 3시에 잤대요. 그 사람, 기본적으로. 그, 대우조선인가요? 조선, 현대, 배 만드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배 만들 부지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500원짜리 보면 거북선이 하나 그려 있었어요. 영국 가가지고 차관 받아오는데, 너희가 돈 빌려주면 내가 그 돈 가지고 져가지고 배 저어서 줄게. 200장도 가지고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었고, 배 만들 수 있는 부두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500원짜리 돈을 그 앞에다가 탁 내놓고, 봐라,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 만들었어. 우리 이런 지식 가지고 있어. 이랬다고. 이런 사기가 어딨어. 근데 그것 보고서 독일의 누군가가 융자를 해줍니다. 거기서 만든 것이 현대 저거예요.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나는 왜 가난하지? 일 안 하니까! 나는 왜 공부 안 하니까? 또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일 찾는데 처음보다 어서없이 양복 입고, 웨이터 같은 거, 편한 일들만 하려고 그러지?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진짜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지금 공장이에요. 한국 공장이요. 일손이 모자라서 수두룩 빼고 일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 실업 어쩌고 저쩌고 10% 전부 다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안 갈라. 그런데 가서 기술을 좀 배우면 지금 그 대신 이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술을 배워버려. 그게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십장이 돼가지고 기술자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배우는 역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거 웬 망신입니까? 전 미국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한국에서 내가 아는 사람은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교수였었어. 미국에 딱 들어오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청소했어요. 그 양반도 화장실 청소했어요. 가난해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반면에 저는 어떤 성도를 봤습니다.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네 짭을 뛰는 걸 봤어요. 네 짭. 8시간씩 4번. 여덟 시간 일해주고 다른 데가 또 8시간 일하고. 두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이 한 짭을 더 늘려서 파타임을 더 늘려서 5짭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더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니 움직이리라. 학생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필은 붙들고 있는데 뭐 있으면 이게 앞장인지 뒷장인지 넘어간 건지 안 넘어간 건지 모르고 그냥 뭐 있으면 공부는 산 넘어간 거요. 물 건너간 거요. 멍 때리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석 집사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계 깎는데 깎다가 기계 태워 먹는 거지 뭐. 이러고 있으면 멍하니 있으면 예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세요. 그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이 있다면 움직이세요. 한 번 더 따르면 난 부유할 권리가 있다. 난 건강할 권리가 있다. 나는 영원한 권리가 있다. 주님이 주신 권리기에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이 복음이 천하에 어디에든 들어가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피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그 은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세요. 그 능력은 변치 않으시고 그 이적은 변치 않으시고 그 표적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디 가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어디 가나 그 말씀 따라 복종하며 그 말씀 따라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씨름에 어디 한번 해봐.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그 외에 미호경이 더 덧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고침받고 부유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버릴 권리를 얻었어요. 예수가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습니다. 죄 용서의 환희 속에 있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있기에 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저주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해방을, 가난에서 부유함을 명령받았으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이 예수의 피로 예수 생명을 얻은 모든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부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